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통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를 누가 하십니까? 본인이 하시나요? 남편분이 하시나요? 아내분이 하시나요? 자녀들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럼 혹시 장 보시면서 요즘 간장 얼마 한지 아십니까? 간장. 기억이 나세요? 예.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갤러리아 마트 가서 찍어 왔습니다. 자, 간장 얼마입니까? 한 7불 전후 하는 것 같아요. 싼 거는 한 6불 썸띵 하는 것 같고 7불, 8불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통에 저렇게 한 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간장인데 저렇게 한 통 1리터에 4,000불짜리 간장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4,000불짜리 간장. 예. 2017년도에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인데요.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 그 한국을 이제 방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때 요리를 담당했던 요리사가 이제 한우 갈비구이를 준비하면서 간장이 필요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46년생이니까 1946년에 담근 간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그 당시 이제 71년 된 간장이죠. 오래된 간장을 아무 데서나 못 찾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간장은 어디 그 가문의 종갓집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 하다가 충주 문화 류씨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충주 문화 류씨 가문에 가가지고 이 간장을 부탁하니까 거기 이제 있던 종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듣더니 아니 그럼 그렇게 귀한 국빈인데 우리가 71년 된 간장을 드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무려 360년 된 씨간장을 한 통을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너무 고마워가지고 값을 매겨줬는데 4,0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하죠?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360년 된 간장이 있는데 간장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있는 것 같은데 360년 된 간장이 있다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찍어왔습니다. 예, 갤러리아 마트에서 보니까, 자, 사진 보니까는 유통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예, 유통기한이 있더군요. 그러면 어떤 간장은 유통기한이 있고 어떤 간장은 360년을 묵혀서 먹는 고급 간장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간장이라도요,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게 이제 저렇게 사진에서 봤던 플라스틱에 담겨져서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그런 유통기한 있는,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간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돈이 있어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고가의 그런 간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쯤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 360년 된 간장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36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너온 그 세월을 버텨온 진짜 이유는 그 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값싼 그런 플라스틱 용기보다도 몇백 년을 지나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장독에다가, 예, 간장을 담그고 넣고 어떻게 합니까? 360년 동안 대대손손 그 종갓집에서 그거를 책임지면서 온도와 습도와 이것저것들 관리해 온 간장이 360년의 그 간장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그 360년 된 간장이 아니라 360년 동안 대대손손 그 간장을 끝까지 관리해 오고 지켜왔던 그 가문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흔히 갈렙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갈렙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갈렙을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읽었는데 14장 전까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들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벌린 이야기가 앞에 1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에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군주들과 이런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굴복시키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4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점령을 한 건데, 각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전체를 이렇게 굴복시켰으니까 딱 각 땅을 분배시키면서 각 지파가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기 정착해야 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요단강 기준으로 이제 동편에 있는, 사실 덤으로 얻은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아닌데 들어가면서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배가 나오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4장의 첫 번째 땅 분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렙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함께 묵상하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갈렙은 이렇게 땅 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하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쳐놨는데, 갈렙을 이야기할 때에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그니스라는 땅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에 네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밀어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할 때 뭐 여러 족속이 등장합니다. 뭐 아모리 족속, 겐 족속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은 에돔 땅 남쪽에 네게부 지역이 있는데 약간 사막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그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 갈렙이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이방인, 그니스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죠? 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나온 이방인들, 타국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타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타국인들이 정말로 너희들과 같이 나의 언약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본토인과 같이 대우해 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렙이 원래는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갈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예,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예.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 언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갈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서 이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거는요, 갈렙이 이제 고백할 때에 내가 4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갈렙이 내가 45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버티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갈렙이 45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 정복하러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덩치 큰 아낙 자손들 우리 보니까는 그들 앞에 서는 메뚜기다. 그 성읍들 봐라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어놨냐. 우리 못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우리는 비록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셀 것 것처럼 보이고 점령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른 소리 한 두 사람은 거의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나머지 10명 때문에 된다라고 말했던 2명까지도 억지로 이끌려서 억울하게 광야로 내몰리게 돼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이제 헤브론 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광야로 억지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45년 동안, 정확히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갈렙이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기 언젠지 모르겠죠. 언젠가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텐데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40년 시간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벌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또 잘못하고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네 1세대들, 이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말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가족들, 뭐 부모님, 뭐 삼촌, 뭐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 세상을 떠난 상태란 말입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세상을 다 떠나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데 본인은 85세라는 40세의 그 팔팔했던 젊음이 아니라 85세라는 아이고랴 하는 이 어려운 몸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네, 갈렙은요 지금 내가 45년을 잘 버텨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한마디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45년을 버틴 갈렙이 아니라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갈렙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갈렙의 45년을 이끌어 오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45년 된 약속 잊어버릴 수 있죠. 심지어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약속받은 자가 광야에서 힘없이 늙어가도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였습니다. 뭐였죠? 광야의 45년은 갈렙이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오셔서 버티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게 단순히 85세의 그 늙은 노인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대승을 이룬 그런 위대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갈렙이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 산지가 뭐 어디입니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왜 보통 땅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가뭄도 일구하면서 애굽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을 못 하는데 처음 정착한 땅이 어디냐면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이렇게 처음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이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합니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죽고 그 땅에 장사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죽고 어디 장사됩니까? 예, 헤브론 땅에 장사됩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죽고 어디 장사될까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예, 헤브론 땅에
장사됩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어떻게 보면 조상의 묘지가 있는 선산과도 같은 땅이에요. 너무나 언약이 묻혀 있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고 너무나 언약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받은 그 땅인데 너무나 언약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지금 정확히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삭이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 갈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걸까요? 본문 14절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처음 등장한 말이 아니에요. 앞에 처음에 갈렙이 처음 정찰 갔을 때에 그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쫓았는데 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신을 온전히 쫓고 있는 이 갈렙에게요. 그러므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사실 갈렙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실 그 한 사람을 붙드셔서 이 수백 년 묵혀있던, 이어왔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갈렙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헤브론은 노인의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더 한 가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헤브론 땅을 얻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근데 이건 단순히 전쟁이 없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믿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차지를 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얻은 안식이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원히 잘 살았더라 하면 너무나 좋은 스토리가 되겠지만 신명기에는 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배신하면서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이들이 받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던 거죠. 임시적인 안식이었던 겁니다. 수백 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놀라운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분명히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요, 안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렙을 붙드셨던 신실한 하나님이 이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안식의 참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4장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도 이제 스쿨 디스트릭트에 유대인이 많은 데는 용키퍼라고 해서 그날 대속죄일날 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아사셀 양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이제 방울 같은 거 달고 줄 묶어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존을 뵙는 행사가 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 자신 스스로가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는 바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갈렙이 받았던 안식은요, 흙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잘못하고 침략당하여서 쫓겨날 수 있는 땅이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은요, 다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안식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갈렙이 언약을 성취하면서 나아갔던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갈렙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던 영원한 안식, 약속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간장 360년 된 간장의 주인공은 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간장을 그렇게 대대손손 돌봐온 사람들이 사실 그 간장의 주인공이었죠. 갈렙의 4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광야 그 세월을 어렵게 버텨낸 갈렙이 아니라 그 갈렙을 그렇게 45년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이 갈렙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땅에 이렇게 넘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정착하고 살아왔던 광야 같은 세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시간들, 약속이 묻혔던 것 같은 날들을 우리가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의 45년이 그런 세월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이 광야의 세월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짐을 더 질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그 광야 같은 세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 날에도 실은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오늘도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기필코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분들한테는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광야에 고통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붙잡아 주심과 또 인도하심도 절실할 텐데, 그런 어떤 갈망이나 절박함도 없이 그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일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서서히 메말라 버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예배도 빠지지 않지만 찬송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주일의 이 은혜의 자리가 그냥 익숙한 습관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받을 은혜를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더군요.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공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어떤 기독교라는 특정 그 종교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 안에서 클럽 활동하고 또 내 힘으로 힘내서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신앙이 의무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워지고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해야 되면 억지로 하게 되거나 아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되거나 누가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봉사도 부담스럽고 헌금도 아깝고 그저 교회에 와서 조용히 왔다가 누가 나 안 건들고 밥이나 잘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는 원하지 않으시죠. 이때 필요한 것은 그래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더 센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버텨야지 라는 게 아니라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하는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갈렙이 이 자각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막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을 살펴볼 때에 메마른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법은요, 감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온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영어를 쩔쩔 영어를 잘 못해서 관공서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쩔쩔매던 모습들, 드디어 이곳에서 돈 벌거리를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해서 첫 직장에 갔던 것들, 또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긍긍하면서 고민하던 날들, 갑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병원 보험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발만 동동 구르던 그런 상황들, 이렇게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이 지나왔을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거쳐왔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갈렙이 45년의 세월을 세웠듯이 우리도 10년, 20년, 30년을 세워보면 그 세월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메말랐던 우리 그 마음에 감사가 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갈렙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를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매너리즘은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끌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나를 이끄셔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제 또 월요일 시작된 열심히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실까?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의 능력에 내가 이끄는 내 인생에서 눌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으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인생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무슨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삶이 그분 손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셔야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되길 원하고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통하여서 섬김회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